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 18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불쌍한 사람, 하나님의 긍휼과 완악.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준 속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불쌍해 보이세요? 가난한 사람이요? 예?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 뭐 한두 끝도 없죠. 예.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마다 기준이 있죠. 그래서 이거 소중한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 소유하지 못한 사람, 누리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불쌍하게 여기는 거죠. 불쌍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아멘. 예. 구원의 문제죠. 구원의 문제.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가보니까 구원받지 못했어. 불쌍해요, 불쌍해요, 불쌍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되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이 세계의 역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는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구원의 역사다. 어떤 영혼을 언제 어떻게 구원하셔서 그 영혼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만 보더라도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만 보더라도 누구를 이야기해요? 바로를 이야기해요, 바로. 근데 여러분, 바로의 역사는 출애굽의 역사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 역사의 시작에 바로 왕이 쓰임 받죠. 나쁘게 쓰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쓰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또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 있죠. 누구죠? 모세죠, 모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조력자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바로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참 쓰임 받아도 좀 좋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아니, 저 같았으면 아니, 죄송해요. 제가 거룩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거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10가지의 재앙을 보면서 아니 한 가지만 봐도 하나님 살아계심이 느껴져요, 느껴져요? 느껴지시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가지만 보여줘도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러고서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가나안 땅에 기필코 들어가야지. 할렐루야. 따라가야지요. 아멘. 그래야 되는데 안 따라가는 거라. 안 따라가는 거는커녕 바로 왕이 안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제약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두려움은 느껴요. 근데 두려움은 느끼는데 뭐예요? 이 노예들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많아요, 많아요? 많죠. 내가 생각하는 소중한 것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게 내 눈앞에 내 앞에 내 삶에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유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있어요? 있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꿈에 제가 그러니까 사명을 하나님 앞에 받을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환상으로 꿈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인자한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호야, 이거 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덥석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철호야, 이거 네 거야. 그러는데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저는요, 제가 그때 생각으로 제 입에다 뭔가를 물고 있어요. 그리고 양손에는 또 뭐 하여튼 잡다한 것들을 다 들고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저 앞에 게 좋긴 좋은데 이거를 못 놓는 거야. 그러니까 막 제가 막 울면서 하나님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내려놓으면 되는데 이걸 못 내려놓고 이걸 붙들고서 입에다 물고서 막 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제가 봐도 정말 불쌍하고 답답한 놈이 주철호야.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꿈을 깨면서 그렇구나. 주님이 주시는 거 붙들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소중하다고 여기는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라도 주의 것 붙들어야 되겠다. 제가 그러고서 주님 붙들고 쫓아온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여러분 뭐가 그렇게 소중하세요? 참 소중하다고 여겼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제도 저희 아버님이 많이 요즘 안 좋으세요. 그래서 아버님 뵈러 갔다 왔는데 평택에 갔다 왔는데 가족들하고 좀 형제들이 좀 상의할 일이 있어서 상의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뭐 하면서 살았는지 내가 뭐였는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아프니까요. 병드니까요. 주님이 부르실 날이 얼마 안 남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붙들고 있는지 아니요. 여러분 아파서 병원 싱 실려가는 순간 이제부터 그 돈은 내 돈이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중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느냐,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기 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여러분 바로를 사용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로 왕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근데 그의 마음은, 그는 무엇에 선택되어졌어요? 완악한 자로 선택받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국률을 덧입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국률 속에 구원받는 사람이 되셔야지. 하나님의 국률하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셔야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하나님의 완악함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구원 역사 속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데,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데 쓰임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의 마음속에 또 완악함이, 또 악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더럽고 악한 쓴뿌리들이 뽑아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이것 뽑아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기 7장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왜 바로가 하나님의 완악함의 상징으로 쓰임받게 될까요? 결국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마음, 소프트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타고난 대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것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뒤덮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부리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마음, 여러분 아니요. 내 뜻 내려놓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출애굽기를 살펴보니까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세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출애굽기에만 바로가 완악하여 라고 하는 단어만, 완악이라고 하는, 바로와 완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등장하는 것이 16번이에요. 16번. 그러니까 여러분 참 바로는 어떠한 사람의 상징이에요? 완악함의 상징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누구누구 주철호 목사 뭐라고 평가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복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실 때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주철호 목사를 사용하시더라. 아멘. 죄송해요. 제 말로 하니까, 제 이름으로 하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누구누구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누구누구 때문에 누구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요번에 이제 가을 전도 축제는 한 영혼 한 성도, 한 성도가 한 영혼을 구원하자.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집중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모두 다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나도 한 영혼, 나도 한 영혼, 당신도 한 영혼, 나도 한 영혼 구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배가 되는 거예요. 배가 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가 200명, 300명 모인다. 그러면 300명 모이면 600명 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역사가 가장 보람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나도 쓰임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 마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것이 내일까지 한번 보겠는데요.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같이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하지 않으면, 내게 찾아온 이 복음을 나누지 않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이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아이, 전도 부담스러워. 여러분, 그 부담스러운 전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찾아오는 데는 전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1952년에 되게 오래됐죠. 1952년에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1952년에 그때는 전도자들이 전도부인이라고 있었잖아요. 교회 안에 전도사님은 아닌데, 신학을 하신 분은 아닌데, 전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아 쓰임 받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도부인들이 다니시면서 젊은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한 청년을 전도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져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145년 전에, 여러분 어때요? 참 우리나라가 비참했어요? 비참했어요? 비참한 나라였어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세계에서 거들떠 보지도 않는 나라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소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그 한 영혼을 찾아내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주일날 또 얘기할 얘기들을 또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쓰임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